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적 설교라고 하는데 유언입니다. 유언. 하나님과 항상 직접 대면하던 모세, 그리고 또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며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동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외쳤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핵심 부분 1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천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건너가서 7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신명기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은 뭐냐? 한마디로 출애굽 광야 40년의 유학이며 40년을 한눈에 보도록 유학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 유학한 후에 뭐라고 돼 있냐?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말이 앞에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어요. 똑같이 나온 데가 바로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래서 40장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보았다 그런 말처럼 다시 출애굽기를 요약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시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강조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바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동안 출애굽은 뭐죠?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망각들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요 몇십 년 동안 집값들이 너무도 많이 폭등을 했죠. 여러 차례 폭등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 보면 결정적으로 집을 샀을 때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잘했어요. 또 우리 아들이 잘 판단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 지사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줘가지고 결심하고 산 것인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부분은 교회 처음 올 때 막 병 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쩔뚝쩔뚝 오신 분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같이 나섰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기 어디 병원 가니까 의사가 좋더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뭐 해줬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 찬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하다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6.25 때 어디서 침략했죠?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을 했어요. 근데 요즘 20대 이하 젊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몇 %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0몇 %. 위험한 것입니다. 망각은 오히려 노예를 이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 찬양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감사 찬양의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기까지요. 여기 8절, 9절의 가장 첫 마디는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입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 원어적으로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면, 잊지 않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된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너희가 이제 인생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도 너희가 사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봤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너희가 역사에서 너희가 사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가나안 때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뭘 지켜야 되냐? 다른 게 아니고, 신명기에서 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인데,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 레위기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저 시내산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 전체 핵심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는 뭐였지만 부족 국가였지만 이제는 민족 공동체가 역사 속에 민족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선민이냐?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사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데 총 6개의 큰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하면 10계명만 잠깐만요. 물 좀 먹고요. 10계명만 생각하는데 가장 총 6개의 언약이 있고 최고로 중요한 언약은 그 중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전까지는 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강구에 등장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바로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항상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입니다. 부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우리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을 뛰어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근거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6가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리고 6가지 언약에 이어서 특별히
두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율법 준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613개 미츠봇더라 해가지고 성경에서 613가지를 추립니다.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248은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248은 우리 몸의 뼈다귀가 248개다 그래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뼈다귀가 쑤신다 해가지고 248개를 외우라고 하고, 다음에 365는 뭐냐?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 거 생각해라 해가지고 365다, 1년 365다 해서 이 두 가지 앞에서 613 미츠봇더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준수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 준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은 신약의 우리로 오면서 예수를 본받아라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 주 예수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누구도 넘을 수 없게, 인간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율법 준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성막 건설입니다. 왜 성막 건설이냐? 시내산 그 언약에는 율법만 강조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성막 건설인데, 이게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막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희한하게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해도, 신실한 분이라 해도 교회를 한 달만 빠져보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요.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공동체는 오늘날 뭡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바로 이것은 율법 준수와, 크게 율법 준수와 성막 건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준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교제가 되니까, 교제가 되고 사니까. 그 성막 건설은 율법 준수를 위해서 율법 준수의 방법으로 성막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뭘로 끝납니까? 출애굽기 마무리는 성막 봉헌으로 끝납니다. 마감하는 자리에 성막 완성과 봉헌식이 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레위기의 내용은 뭡니까? 그 봉헌된 성막,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레위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 내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독생자 예수 보혈로 세우신 공동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너무 사회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너무도 공격해요. 심지어 불교 천주교에서 무슨 성폭행 사건 났다. 그러면은 그 밑에 주석들 보면 막 교회를 공격해요. 불교 사건인데 교회가 어쩌고 막 무슨 동 어쩌고 하면서 막 교회를 욕하더라고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세상 따라 교회 공격하는데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 제가 예전에 IT 컴퓨터 쪽에 그 파견직을 하느라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었는데 몇 번 참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무슨 불교 어떤 중이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어떤 신부가 여럿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불교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예. 오히려 누가 그 말 막 심각하게 내세우면 예, 그거는 어떤 질 나쁜 일부 얘기고 대부분은 절대 안 그런다고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예, 여러 사람이 그냥 다 나서서 덮어버리니까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기가 난리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아무 상관없는 우리 교회 저한테까지 막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무 막 전화해대고 막 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죄 지은 게 아닌데 나를 저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예. 물론 목사 중에 장로 집사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예.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더군다나 교회같이 기름 부음 받은 곳에 정죄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전체를 비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교회 전체를 갖다가 부정한 것, 부도덕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파괴하는 그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 속에 실제로 많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망했고요. 예, 유럽에 누가 그랬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좌파 동성연애자들, 그 좌파에서 그 자기들이 내세운 방법론에 이 말이 그것이 들어가요.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거기에 참여한다 이슬람 같은 데들, 예, 이단들도 또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성락교회 목사 무슨 성폭행했다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난리 난 데가 성락교회라는 데거든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거기 교회에서 사이비로 찍은 데입니다. 찍은 데인데 언론에서는 무조건 교회고 목사다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예.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는데 참여하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바뀌신 청사진이 있는데 세상경의 청사진인데 거기에 나온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위험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뭐가 있냐? 예, 먼저 첫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구속. 예, 구속.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받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은 주속은 출발점이고 구속시켜서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예,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은 교회 공동체. 그럼 교회 공동체로 끝이냐?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기도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이게 체험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있는데, 그렇게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 땅으로, 그 기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축복입니다. 저기도 천국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기도문에 나왔듯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내게 하늘의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중요시해야 된다. 어느 개인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겠다 보여주신 청사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왜냐?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댕가 하였거니와 이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한마디로 내가 가서 차지하려는 땅, 우리가 복받을 방법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여기서 애굽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방법과 같지 않다. 예,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천국은 세상,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어쩌? 필요하면 막 속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누구 막 욕하고 뒤로 찌르고 배신하고 그런 식으로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받는 복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애굽은 왜냐? 자기 힘을 의지하여 물을 끌어와야만 하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애굽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 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는 방법. 예,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사는 것. 그러나 이제 받을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사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보고 복을 줘야만 사는 땅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 기쁘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막 황폐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키라.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명령. 예, 율법 준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막 건설. 이 삶을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성막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앞집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예, 초등학교 안 들어갔지만 어린 예쁜 딸도 있었고 결혼할 때 시부모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집 사주면 대단한 거예요. 예, 사줘가지고 앞집에 번듯한 2층 집에서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큰 문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병. 예.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었는지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자꾸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살면서 그러는 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 보면 어떤 때 가끔씩 집안에서 막 큰 소리로 막
뭐 뽀개는 소리,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는 악을 쓰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막 울더라고. 예.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 그 젊은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했고, 근데 그때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리 있는 개척교회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남편이 의처증까지 있어가지고, 예, 너무 멀리 못 보내가지고 거기 가면 하루 다 보내야 되니까 동네 분하고 같이 순복음교회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눈치를 보면서 어디 이제 누구 동네 친구한테 놀러 간다.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일요일만 얼른 도망가듯이 가서 예배 보고 열심히 예배 보고 또 오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참 정말 열심히, 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부인이요. 예. 근데 이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어느 날 또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매주 사라지니까, 아니, 이 옆에 내가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막 화를 내면서,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돼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또 두들겨 맞겠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번쩍 생각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떠오른 말이, 아니, 그러면은 못 믿겠으면 따라와 보면 될 거 아니야? 더 큰 소리로.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그럼 내가 따라가지 하면서 같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려가게 됐어요. 정신병이 있으니까 말 전혀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부인은 예배를 드리려, 남편은 감시하려고. 그랬던 어쨌든 가서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디에선 누구누구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다들 어떻게 합니까? 예, 치료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자기 아픈데 막 손 얹는 거예요. 이 젊은 부인도 얼른 자기 치질에 손으로 얹었다 그래요. 옆에 중병, 이제, 정신병이 심하게 있는 남편도 그냥 내핑겨, 생각이 또 안 나더라고요. 생각도 안 나고, 얼른 자기 치질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치워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정신병 있던 남편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정신병이 나서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더니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병도 나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밥벌이도 못하던 남편이 나가서 일도 하고 집안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딸, 앞집에서, 예, 맞으면은 앞집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상담도 받고, 뭐 억울한 일 있으면 와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알죠. 예. 그래서 어느 하루는 그 딸, 꼬마애를 갖다가 와서 돌봐주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같이 놀자고 하면서 어떻게 노냐면 찬송가를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예. 그리고 오빠 이거 할 줄 알아? 나는 할 줄 안다 하면서, 예, 찬송가를 딱 한 장 한 장씩 넣고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면서 계속 노는 게 뭐냐면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놀았다고. 예. 한 장 한 장 부르는데 가만 보니까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나갔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여자의 나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한글을 언제 배우냐? 초등학교 입학하고 배웁니다. 그 말은 뭐냐? 예, 이 꼬마애가 엄마 따라서 찬송가를 다 외운 것이었습니다. 500장 넘는 걸. 천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중반에 있죠. 8절 중반. 그리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첫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대국이 해주시겠다. 강성대국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저기 뭐 어떤 나라? 아닙니다. 너희 집이 강성대국이 해주시겠다. 아까 그 꼬마애도 그렇죠? 한글도 배우기 전에 찬송가 500장을 배웠어요. 천재가 된 거죠. 강성대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의 축복이 첫 번째가 너희가 강성하여질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첫 번째가 강성하여지다. 그러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키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첫 번째가 복.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말했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받지 않냐. 확신을 준 후에 그러므로 너는 지키라.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첫 번째가 강성대국이 해주신다. 강성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이 강성대국의 축복 우리 성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받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받은 것도 축복이에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게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차지할 것이요.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강성하여질 것이요. 모든 분야에 이것을 잘 적용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민족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대민족 누가 무시합니까? 저 구글도 주인이 유대인들이에요. 둘이 다. 유대인들. 물론 돈 많아서 개판이긴 하지만 그 사람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들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첫 번째는 그러면 축복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강성. 두 번째는 차지할 것이요. 다음 세 번째는 적과 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11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8절이죠.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사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할 것이요 축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장구하게 누리게 해주신다. 이 세 가지 축복 합치면 강차장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강차장. 강차장의 축복 생각하면서 김과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강차장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성막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그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강차장의 축복을 해주시겠다. 첫 번째, 강성하게 해주신 축복 따라하겠습니다. 강성하게 해주시는 축복. 두 번째, 차지하게 해주시는 축복. 세 번째, 장구하게 해주시는 축복. 이 강차장의 축복을 받아서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또 기업을, 산업을 일으키며 또 이 땅에 나와 내 주위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예수 복음의 증인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